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이 욥기 36장의 내용을 보면요, 악인과 의인을 공의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6장 맞죠? 오늘요? 예.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칭찬하신다. 그래서 기름진 상을 펼쳐놓으시고 그 앞에 그런 것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네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고,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이 의인들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주권이거든요. 권한의 주인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 땅을 이끌어나갈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죠. 그러고 나서 노아와 그 여덟 식구의 가족을 이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요,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과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주권이에요. 주권이 빠집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주었더니 주게 되면 결국 또 이런 악을 행할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정말 잘못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 그 섭리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이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친구와의 이야기하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무조건 네가 참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 같은 게 아니라 대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근데 세 친구는 인과응보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주장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제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어떤 무슨 일들을 이루는 계획도 있지만, 결국은요, 이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되짚어 보면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랬죠.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뭔가 떨어지는 콩콩이 있기 때문이다. 그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고, 욥이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없게 되면은 욥은 하나님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 사탄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욥의 고난의 원인을 짚어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은 어떤 무슨 욥을 통해서 뭔가 욥을 만지시기 위함이나, 또 아니면 어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걸 회개시키기 위함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또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욥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게 반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세 친구나 이 엘류의 주장처럼 잘못하고 있으면 네가 이런 죄 지었으니까 너 회개해야 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야기해주라도 해주시면은 속이라도 답답하지 않을 텐데, 그 말도 저도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요, 대개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내게 문제가 딱 있을 때 첫 번째 딱 하는 게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회개해야 된다는 알거든요. 모든 원인은 뭔가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욥처럼 살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개는 베이스를 깔고 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냐? 비관합니다. 완전히 낙담, 좌절. 하나님, 내게 더 이상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 내게 말이 없으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했을 때도요,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는 다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실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는 그 일을 만드실 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욥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욥기를 읽으시면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경우에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뭐 40일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막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진짜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답도 없으세요. 이런 때가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거, 십자가, 예수님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하는 기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병자 고치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나가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죠. 채찍이 맞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통을 감해 주셨구나, 혹은 그 길이 십자가 됐다 갑자기 솜사탕처럼 가벼워졌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요. 못 박을 때 고통 막 마치 주사를 맞은 것처럼 아무런 통증이 없거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길 가셨습니다. 여러분,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들으셔가지고 순교를 쉽게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게 한다든지 하시나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 그 순교자들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매달려 붙잡으면 그러나 순교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혹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오해하시고 자기 의가 아닙니다. 의지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쫓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신뢰하시기 때문에. 신뢰한다?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욥기서의 표현을 빌면요,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사탄과 싸움에서 내기에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우리에게 거셨기 때문에. 진짜 뭐 항상 표현드리지만 제가 개미한테요, 여러분의 명예를 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요,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받은 은혜들, 체험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이 이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닌다는 마음으로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를 때도 있겠고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이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정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욥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이고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시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만 해도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실 때도 있고 또 간절히 부르짖어 만나 주실 때도 있고 체험케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스스로를 가리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때마다 꼭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 정체성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정의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큰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